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삭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조금 약간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 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꾸미며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만 보이려고 하죠. 오늘 아침에도 어느 형제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 때가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그 이상의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또 말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내기보다는 좀 좋은 모습, 또 괜찮은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알아봐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꾸미고 혹은 가꾸기도 하고, 또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너무 심해지면 사기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더라도 자기 안에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들었던 이 결혼에 대한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가 뭐였나 하면, 만약에 누가 결혼을 하려거든 그 결혼할 사람 가족과 계속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만나고 그 배우자 될 사람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라 라는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해도 꽤 괜찮은 조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자기 자신을 편하게 드러내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잘 꾸미고 다니고 자기를 잘 이렇게 포장하더라도 우리가 보통의 가족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짜증도 그래서 쉽게 내는 거죠. 다른 데 같으면 한번 참았을 일도 가족에 대해서는 여과가 없죠. 그냥 한번 확 뱉어내고, 또 좋아하는 일들도 포장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 티를 확 내고,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솔직한 얘기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얘기들, 속 깊은 얘기들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가장 편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 내 자신 그대로가 가족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조언의 끝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가족에 대하는 그 모습, 그 말투, 그 행동이 앞으로 결혼해서 너에게 할 그 모습이야 라는 그것이었던 거죠. 저는 참 괜찮은 조언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혹은 드러내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원래 그 모습보다 더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이 정도면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그래도 내 믿음, 내 신앙생활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평가들을 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머리로써 하는 신앙생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말로 하는 신앙생활인데, 이것과 나의 모습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순종하죠. 우리 머리로서는 중요한 시간대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되면요,
뭐 기도하러 갔다가 혹은 뭐 집회 갔다 또 예배 갔다가 또 은혜 좀 많이 또 받고 이렇게 좀 기분이 확 괜찮은 것 같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내가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저는 가끔씩 제 스스로가 나는 참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아버지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지없이 깨지고 드러납니다. 누구 앞에서? 제 아내 앞에서, 제 아들 앞에서 내가 정말 괜찮은 아버지가 아니고 괜찮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로인 나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누군가를 굉장히 신뢰했지만 그 관계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나의 이 부탁을 차갑게 외면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좋았을 땐 다 좋았지만 내가 어려워졌을 그때도 또 내가 힘을 잃었을 그때에는 나에 대해서도 나를 이렇게 쌩까버리고 혹은 나를 거절하고 모르는 척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을 작건 크건 살면서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드러나게 되죠.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는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과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실제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야기, 다 읽진 않았지만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식을, 제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이 이야기는 그냥 드려라, 그거 내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번제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를 지금 내 아들을 데리고 하라라는 무지막지한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심해서였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앞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한 것이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창세기 오늘 읽었던 22장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처음의 이 포커스는 바로 이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설명해낼 수도 없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아주 멋들어진 논리로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반복되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직 가장 쉽게는 이 마귀의 시험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구별합니다. 이거는 쉬워요. 마귀의 시험은 영어로도 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그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이 마귀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시험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우리 신명기에서도 뭐라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지 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시험하려고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냥 이거는 테스팅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야 라고 표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이해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네가 정말 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시험해보겠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하시며 인도하시는 절대자가 사람의 어떤 간청, 어떤 기도를 통해 무뜻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 간극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도 같은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분께서 내가 너를 테스팅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안타까우잖아요. 무슨 이제 갓 연애 시작한 연인들도 아니고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맨날 말은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사랑을 테스팅하겠어. 내일까지 백 사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다 설명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주는 함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테스팅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지 합격, 불합격, 통과, 실패, fail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시험이 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니, 내가 너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으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어, 너의 믿음을 보겠어 라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진짜 아닌지 합격 불합격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들이미는 잣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은 내가 숨기고 있었던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까 그 사건이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학교의 시험도 너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하는 시험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아는 게 무엇인지, 네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너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들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시험이 활용되는 그것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것과 더 가깝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이 합격 불합격의 얘기보다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나의 믿음,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지, 난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 말씀하시면 나는 분명히 순종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머릿속으로만 했던, 마음으로만 했던, 내가 말로만 했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혹은 나도 모르는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선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또한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보겠어가 아니고 그 드러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아, 나는 여기이구나.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혹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계기가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한 것이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주실 때 이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무 크면 당연히 그것을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겠죠. 그리고 그 시험을, 혹은 우리가 그 주어지는 시험과 혹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의 모습이 아닌 내 욕심에 따라 결정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도 넌 불합격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끌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이거 통과할 수 있나 통과하지 못하나 보겠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은 실제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그 가운데 실패를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곳에 그 가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보이시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분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너 지금 아들 바칠 수 있겠어 없겠라는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의 그때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했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이 너의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는 그 시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험의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와 불을 준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하기 싫은 거 좀 뒤로 끌고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멈추러 가지 않으실까? 여기까지 갔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돌아가러 가지 않으실까? 아니면 이제 이삭을 괜찮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너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러 하진 그때가 되지 않았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묻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 재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기도였겠죠. 대신 바칠 그 다른 재물 하나님께 주시진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내려 치려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수풀에 걸린, 가시덤불에 걸린 그 수양을 대신 바치고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생겨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신기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 그러니 내가 나를 가리켜,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이세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너의 씨, 너의 이 민족, 너의 이 후손들에게 커다란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고 너의 자손이 예수님의 약속까지 이어지는 원수의 대적의 그 문을 얻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해피엔딩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 해피엔딩을 모르면서 그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 전이었다면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있다가 혹은 그 이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하는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하는 그 이전의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일 후에 이제 성숙하게 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신뢰하며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계기는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가 몇 살인 줄 아시죠? 100살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100살의 시간이 지나고 그 이삭이 바치고 점점 더 성장해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나쁜 말로 늙어가는 것, 노쇠해져 가는 것, 노약해져 가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좋다라고 얘기할 구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막 올라가다가 꼭대기를 넘어가갖고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앉으신 많은 분들처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내리막이 무엇인지 이게 조금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우스갯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냥 못 일어납니다. 주문을 외워야지 일어나집니다. 아이고 하는 주문이 있어야지 몸이 일어나져요. 그냥 안 일어나져요. 애구구 이것도 가끔 쓰는 주문인데 이 주문이 없으면 저도 못 일어나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지고 돌아보면 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만한,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시험을 쓰시는 거거든요. 네가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 복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사람한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들 다 주님의 복이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는 계기를 통해서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보기엔, 다른 종교에서 보기에는 그만한 믿음이 있는 점인지 테스팅하는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불합격, 합격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시험을 통해 내가 가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미는 그렇게 되는, 우리 아들한테,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아들 무언가를 주는데 어떤 창을 주기 위해서 계기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 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작은 거 하나 부탁하면서 이거 해줄래? 혹은 이거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작은 거 하나가 오픈돼서 그걸 드러냈을 때 그것을 빌미로 막 쏟아붓죠.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시간은 계속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노쇠해서 아이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를 지나가고 이제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때를 지나가는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만큼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들매 우리가 이렇게 노약해져 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 건강해지십니까? 더 똑똑해지십니까? 기억력이 좋아지시나요? 능력이 많아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달보다는 작년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내 믿음이 조금 그나마 더 깊어진 것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디까지 보았나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고 더 가서 여기서 멈추게 하실까? 여기서 그만 돌아가게 하실까? 이제 다른 재물을 주실까? 근데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설사 이 칼로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통해, 내가 너의 씨를 통해 내가 이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거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까지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졌던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21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의 탄생 이후에 아브라함의 앞과 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라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낳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약속은 너무너무나 또 더뎠어요.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그 시점부터 주었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너무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씨가 아니라 제 집에 길리온 자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좀 지나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이 집안 온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주 앞에 완전히 바로 서는 그 약속의 사건과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21장에 이 이삭이 태어나는데 20장만 가보세요. 20장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이 사라를 내 누이라고 그 두려움에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내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20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은 처음 장면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한번 똑같은 사건을 치고 또 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좀 죄송합니다. 쪼잔하고 비겁하고 뒤로 빠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21장, 이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 이후에 21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 있나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해서 누가 그 일을 짰어요? 사라랑 아브라함이 짠 거예요. 자기들이 짜놓고 하갈이 임신해서 사라를 업신여기니까 사라가 막 화를 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네가 책임지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줄 아세요? 비겁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뒤로 쓱 빠져요. 자기의 자기의 아들,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자기는 쓱 빠져서 난 몰라. 나는 거기 끼고 싶지 않아. 비겁하게 뒤로 쓱 빠져서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을 학대하고 이스마엘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이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 이후에 사레가 이스마엘을 보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가리키면서 저들은 이 집안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 쫓아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서 또 득달같이 막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그 가운데에서 뒤로 쓱 빠지지 않아요. 알아서 하시오 부인. 난 모르겠어. 네가 그냥. 그러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자기 일을 안고 끙끙 근심합니다. 이 21장 뒤에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듣고 심히 근심이 돼요. 이제 그 일 가운데 뒤로 빠져나오지 않고 이 사람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을 쫓아낸다는 것은 너희를 죽어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근심합니다. 그 일을 끌어안고 자기 일로 끙끙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그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큰 민족을 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아브라함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챙겨주고 바로 내보냅니다. 큰 근심이었던 그 근심거리가 미루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 믿고 바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의 장면은 무엇인 줄 아세요? 20장에서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셔. 너희 형통함을 보니까. 그러니 우리 좀 서로 잘해주도록 언약을 맺자. 우리 후손끼리 서로 후대하도록 언약을 맺자라는 그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로 옆에 뒤처지고 있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일이 왔을 때 그 뒤에 지혜롭게 이 일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있었던 우물에 대한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요.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지금 다 발견되지는 않지만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곳에 상수리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곳에 그 언약을 같이 세우기도 하는 이 놀라운 장면들이 지혜로운 장면들이 21장 뒤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봤던 게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놀라운 성숙의 모습 뒤에 하나님이 이제 그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라 해도 정당하기 힘든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본보기 삼아 우리에게 본보기와 모범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것을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일을 행하시는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일로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모습처럼 그 외아들을 먼저 내어주는 이 사람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그 복을 내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이삭이 주어져 있던 그 사건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이 이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은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은 저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이삭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다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일이 잘 풀려서이신가요? 하나님 덕에 다들 형통하시고 다 건강하시고 다 사업도 잘 되시고 그러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죠. 심지어 여기 앉으신 어떤 분들은 어저께 어머니를 보내는 장례 예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빠져서 모리아산을 지금 향해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걸어온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삭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한 그 사건, 아는 사람에게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나를 붙든 손을 절대 놓고 계지 않으시고 죽음마저 끌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그렇게 보이셨던 그 확신의 사건들을, 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기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한 응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다른 모습이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이삭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 때 계속 이 창세기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이 예배당을 이삭으로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를 먼저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기 짝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교회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렌트비라든가 상황들 속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말이 안 되고 힘들고 갈 데가 없구나,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장소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장소를 보게 하시고 또한 이 장소를 이전하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기뻐졌던 것이 바로 어저께의 예배, 장례 예배입니다. 저희가 이 파티션들을 다 치워내고 가지고 있던 의자들을 다 이 가운데 깔고 그 수많은 조문객들, 참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조문을 오셨던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그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장소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이 장례 예배에, 혹은 새로운 생명을 축복하는 이 돌잔치에, 혹은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이 결혼식에 이 장소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또한 그런 이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기 원하는 우리 기도 제목대로 그것들이 너무 풍성하고 은혜롭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이곳으로 이전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이 되겠구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보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지만 2개월이 지나고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100세 때 이 아들이 태어나는 그 이삭의 태어남이,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이삭이 태어남이, 이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혹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단단한 뒷받침과 믿음의 사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공통적으로 같이 고백되어지는 이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저께 이 장례 예배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께서 그 두꺼운 모자 쓰시고 땡볕에 가서 주차 봉사하시면서 차량을 인도하시고, 선교사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일들을 위해서 주차장 알아보시기 열정히 뛰어다녀서 결국 이뤄내시고,
그리고 오셔서 같이 노래하시고 일들이 준비되도록 돕고 히스패닉 교회 친구들이 와서 이걸 세팅하고 분해하고 다시 되돌리는 내일 청소까지 다 돕는 그렇게 돼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또한 아까 이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이 박준희 목사님의 장례가 우리가 지금 어떠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셨음을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또한 하실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믿음의 사건이 저는 어저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나 두 주 정도 있으면 제가 다시금 재정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이전을 하면서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나누게 될 텐데, 작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교회로 기대할 수 없는 큰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헌금하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아시잖아요. 그런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이전한다는 그 소식에 많은 분들이 자기 가진 것들을 너무 풍에 넘치도록 어떤 분들은 가진 것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사하는 것 차고 넘쳐서 큰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 헌금이라고 들어오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걸 따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많이 거쳐서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전하기 위해서 아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새 거가 없잖아요. 다 저희들이 갖고 와서 힘들게 몸을 다 갈아 넣으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심을 이 일을 통해 일어났고 그 보고를 다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이들을 모여 주일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 건강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삭의 태어남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슴에 같이 두고 앞으로 또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거 참 힘들어하고 얘기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또 최근에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은 한 분 한 분이 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의 증인이 되시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숙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제 금요 예배 때 같이 묵상하며 나눌 때 이 찬송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뒤에 보면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이 고백인데 우리 교회의 한 고백으로 잡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모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때로는 그 머나먼 모리아산을 향해 걸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그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주님의 눈을 맞추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인애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성도 한 분 한 분과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